오늘은 믿음의 여정 9번째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자였습니다. 마음은 온유라도 육신이 약한 자였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과거에 잘못된 그 행동을 오늘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연약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라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그 엘리야 역시 연약한 자였어요. 이세벨이 내 목숨을 오늘 내가 취하리라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850명의 선지자를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세벨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큰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연약했죠.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 이렇게 사역했을 때 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그릇이라 했어요.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내려서 그 불타는 그 소돔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 그랄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전히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 그 지역에는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마므리 상수나무 그 지역을 떠나서 남방으로 네게브 지역 그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유명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갔을 때 그들을 구출해 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정 318명을 데려갈 정도로 거부였어요. 그냥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고 통치하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였을 때 아브라함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유명인사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을 했느냐, 우리 그것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9세, 90세입니다. 여러분 90세를 아내로 맞이하는 왕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애굽에 바로의 왕의 아내가 될 땐 그래도 6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90인데 뭐가 예쁘겠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슨 결혼을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분위기상 볼 때 사라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참 피곤해요. 60세는 바로왕의 아내로 끌려갔다가 90세는 아비멜렉의 아내로 끌려가니 이 사라 입장에서 굉장히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명인사 아브라함이 자기 도시에 들어오면 자기 입지가 그만큼 강해져요. 그만큼 이 도시가 아주 견고한, 여러모로 자기 입장에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망이 아비멜렉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고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라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략적으로 사라를 묶어둠으로 아브라함까지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또 속이고 그런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아브라함은 또 겪게 됐다는 거죠. 아마 이때 넋이 나갔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바로와 왕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그동안도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사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옛 방법대로 정말 내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 함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더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내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이로 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졌으리라 봐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죠. 비록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정말 큰 나라를 대해서 싸운 전사이지만 그도 연약한 자기 목숨 하나 정말 부지하기에 힘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여기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런 두려움 앞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된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는 참 다행이다. 그걸 느낍니다. 쌤통이 아니라 다행이다. 왜? 나와 같기 때문에. 그걸 하나 느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저나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연약함이 절망이 아니구나. 연약함이 나에게 어떤 자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얼마든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길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슈퍼맨이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겠죠.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는 거. 그러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공통적으로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자기 아내 사라가 끌려갔을 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 때 멸망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강청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연약했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한 번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그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함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자랑한대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해요. 약한데 강함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처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빌립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매 맞는 자기 자신 얼마든지 측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연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바울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 임한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도 기도하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슈퍼맨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겪었을 때 철저히 우리 인간 예수로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 역시 어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유, 연약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계속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했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게 돼요? 본문의 상황처럼 어려움에 딱 봉착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생각만큼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면에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단편적인 예로 뭐냐면 우리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 막 이렇게 막 성격이 막 해가지고 욱하는 거. 여러분 뭐 또 고집스러운 거. 성경 고집스러운 사람 교회 직분도 맡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주 옛사람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욱하면서 고집스러운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만 그게 고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욱하고 고집스러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일생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기 어려워요. 반대로 또 어떻게 돼요? 막 낙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막 생각이 많고 막 복잡하게 막 그렇게 막 고민 많이 하는 사람. 반대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정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는 또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다 연약한 그릇이라 했어요. 내가 강한 사람으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비추는 그런 태도 또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자 과거에 했던 그 학습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사라는 내 누이니라.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그래서 늘 감사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뒤처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꿈속에서 이 날벼락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 거다. 그러자 4, 5절에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래서 뭐라 하면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눈에 볼 때는 아비멜렉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 근데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막았다 그래요.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그런 마음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6절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다는.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엄포를 주십니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잖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더구나 이 꿈속에서 이 정말 생전 모르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혼비백산이겠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그의 종들에게 이제 아뢰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연약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이 엉망진창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일에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음무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일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됐네?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함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연히 됐나 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우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죠. 비록 우리가 잘못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간섭하세요.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간섭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삭은 없어요. 이삭은 낳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험한 상황에서도 이삭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아들이라서 저도 아들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 강현이가 있지만 이 강현이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요 파란만장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애를 지우라 그랬어요. 왜냐? 임신 3개월 때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때 사용한 그 약이 그 데메르를 비롯한 이렇게 그 진통제들이 아이한테는 좋지 않아요. 5개월 때 식중독에 걸려서 같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6개월 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또 실려갔어요. 걔가요 8개월째 됐을 때는요 저랑 같이 아버님 묘에 성묘 갔다 오다가 경운기 타고 내려오는데 엉덩이 내려오는데 해필이면 경운기 운전하는 아저씨가 술을 자셨네. 그래가지고 처박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멀쩡한 애가 태어났어요. 이게 멀쩡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은 드디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때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삶의 실수도 하고 제가 잘못된 행동도 하고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일들을 어렵게 만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찌할 바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섭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꿈에 깨어나 사람들과 의논했던 아비멜렉이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딱 그래. 하소연하는 거죠. 혼내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행동이 이방인에게 욕이나 먹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그런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유나 듣자라고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어쨌든 간에 지금 뭐예요? 살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12절 사실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13절 고향을 떠날 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오라비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면서 고향을 떠날 때 했었던 그 방법대로 자기는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참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눈앞에 벌어진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막 혼내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꿈속에서 워낙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놀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속상한 마음을 다 지금 어떻게 돼요? 토해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모든 일에 깨끗한 자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 14절에 이 사라를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뭘 주냐면 양과 소와 종들을 줘요. 양과 소와 종들을. 그리고 15절에 네가 보는 이 내 땅에 네가 보는 이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좋은 대로 거주해라. 그 당시 이 그랄 지역은 이 소알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 롯이 양치기에 좋은 물이 풍족한 그 소알 그 지역 바로 밑에 그랄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제 왕의 도로를 따라 저 북쪽에서부터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목주지가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지. 그랄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거저라. 거저라.
심지어는 뭐라면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니라 하면서 얼마를 줘요? 은 1000개를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사 지냈던 그 막벨라 굴이 그 당시 은 400세겔이었어요. 은 400세겔. 거기에 따라서 1000개라고 하면 굉장하죠. 요셉이 팔려갔을 때 은 20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1000개, 그 당시 고대 은 1000개 정도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앞에 나온 부분 우리 뭐냐면 세겜 땅을 야곱이 나중에 세겜 땅을 샀을 때 은 100개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 1000개를 줬다는 얘기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아비멜렉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최대한 대로 경배를 한 거죠. 최대한 대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참 사라 때문에 옛날에는 바로 왕에게 큰 어떤 복을 받더니 지금 또 어떻게 돼요? 또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일이 어쨌든 이래저래 증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큰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17절, 18절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정의 태를 다 닫아버릴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닫는 이것이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치료했다는 거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떤 병으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떻게 보면 혼비백산되는 그런 일이 아비멜렉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닫혔던 태가 다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돌보는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합법적인 돌봄 속에서 그 그랄 지역을 비롯한 그 블레셋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20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게 죄예요. 우리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간섭하세요. 간섭하세요. 우리가 좀 이 간섭하심을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딱딱 맞게만 간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1 더하기 1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적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한번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 문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나에게 주시는 게 간섭이죠. 그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짝을 주는 게 간섭이죠. 그게 간섭이죠. 하나님이 음모량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라에게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셨다. 할렐루야. 간증할 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나에게 쏙 드는 게 아니라 그때 쏙 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하나님의 간섭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생각해야 한다. 그 넓은 것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여러모로 볼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상황이 내가 이렇게 막 적극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바꿔가시고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쏙 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들 뿐만 아니라 나도 변해서 상대방 마음에도 쏙 드는 사람으로 변해감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연약한 것처럼 상대방도 연약하잖아요. 내가 연약한데 상대방이 온전한 법은 없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만날 때 그래, 나도 부족한 것이 있고 저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지.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모자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요? 그동안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주님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고 또 나를 더욱더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서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만 쏙 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니까. 나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가 100% 확실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해보세요. 우리 선교단체 간사의 그 간증 고백이 저는 잊지 못하는데 모단체 선교단체 간사인 우리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에 쏙 드는 형제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를 얻고서 간증을 하는데 뜯어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뜯어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마음에 쏙 들어서 남편이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쏙 든 게 그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쏙 들고 저 사람을 기점으로 캠퍼스에 가서 내가 선교 활동을 갖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님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 형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는 사역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은 그 뜻을 이루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조심내가지고서 막 이렇게 너무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속에서 피차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배우자를 만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리고 부부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들질 않아요. 내가 누구랑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순간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모자른다든지 저게 모자른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이 사람도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쓰임받았어요. 그가 온전해서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비록 부족했지만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행동한 일도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행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스마엘을 낳는 거고 지금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위기의 일을 갖다가 겪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반대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정과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까지 주셨어요.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급기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약한데 강함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무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무리죠. 더구나 여기 봉사하는 우리 교사분들 교사한다는 게 무리죠.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렵죠. 무리가 아닐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무리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무리죠. 이 많은 세상의 어려운 일들, 때로는 유혹들 넘어지고 산다는 것이요 사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의 여정길에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나 자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교만이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고백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 잘 알잖아요. 넓은 길 가고 싶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나도 어떻게 돼요? 내놓을 만한 배우자 만나고 싶고
흔히 세상으로 얘기할 때 남들이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죠.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 좁은 길 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거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신앙을 갖는다는 자체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길에 들어섰으니 주님, 내가 한눈 팔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의 여정길, 세상과 다른 길 들어섰으니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또다시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빨리 신앙이 자라가서 악습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여정길,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약한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